베드로도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지만 되겠습니까? 7번이면 괜찮겠지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 21절 말씀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충분하지요? 7번이면. 그때 예수님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연이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의 비유를 들어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만 달란트 빚이 졌습니다. 그는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하고 그의 자녀의 자녀까지 갚아도 갚지 못할 큰 돈입니다. 그의 몸을 팔고 아내를 팔고 자녀를 팔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줬더니 은혜이죠. 넘치는 사랑을 받은 것이죠.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 은혜를 가슴에 안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집으로 향하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돈을 빌려간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갚으라고 그의 목을 조르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100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입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작고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갚으라고 그에게 호통을 치고 그의 목을 조르며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에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하지만 그는 그 친구를 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모든 모습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딱하게 여기면서 주인에게 구합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고 그 소식을 듣게 된 주인이 크게 노하며 그를 다시 옥에 집어넣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시작은 좋은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가 어그러지면 삶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인생 너무 슬프죠.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관계가 좋지 않으면 너무 마음이 힘들죠. 직장 생활을 하는데 동료들 간에 관계가 좋지 않으면 회사 다니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이직하고 싶을 마음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아니하면 마음이 안 좋습니다. 관계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오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은
주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은 그 종에게 크게 노하여서, 얼마만큼 노하였는가? 34절의 말씀에 보니 그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주인이 화가 났길래 1만 달란트 다 갚으라고, 갚기 전까지는 감옥에서 너를 빼내지 않을 것이라고 무척이나 화가 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를 옥졸에 넘긴 것입니다. 사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주인과의 관계는 참 좋았을 것입니다. 탕감받았던 종은 그 주인에게 사랑한다라고,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 주인을 사랑하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주인도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된단다, 정말 잘 살아야 돼, 어려운 일 있으면 또 나에게 와,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축복을 빌어줬을 것이고 행복을 빌어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주인과 종의 관계는 틀어져 버렸습니다.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받겠다고 여러분 목을 조르고 소리를 쳤던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가 틀어졌습니까? 주인과의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살면, 긍휼을 베풀고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1만 달란트 그 이상의 1만의 그 이상의 여러분 죄를 탕감받았지요. 넘치는 은혜를 받았지요. 그런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이기적으로 욕심으로 살아간다라면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슬퍼하십니다. 왜냐하면 31절 말씀에 보니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던 자가 자신의 동료에게 빚 갚으라고,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그에게 분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딱하게 여겼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 마음이 아프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종들이 그가 하는 짓을 보고 몹시 마음이 아파 왕에게 가서 모두 일러 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은혜를 저버리는 모습, 사랑을 저버리는 모습이 너무 마음 아프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때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던 종은 억울하다 하면서 말할 겁니다. 내 돈을 내가 받겠다는데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내 돈을 빌려갔으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고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되는데 무엇이 내가 잘못한 것입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받을 것 받는다고, 취할 것 취하고, 내가 누릴 것 누린다고, 챙길 것 챙긴다고, 이거 잘못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척이나 잘못된 것이지. 이 말씀은 용서하는 삶, 긍휼을 베풀어 주는 삶, 사랑을 하고 섬기고 나누고 낮추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 구원 받은 자가 해야 되는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종처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라고 항변한다라면 어디서 구원받은 걸 잊은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도 누려야지. 나도 이제 내 것을 챙겨야지 라고 원망하며 더 이상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왜 섬겨야 돼? 왜 희생을 해야 돼?
왜 내가 먼저 낮춰야 돼?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 왜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내가 먼저 머리를 조아리고 내가 먼저 왜 마음을 낮춰야 돼? 라고 원망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의 기준을 세우십시오. 어디서 구원받았는가를 잊은 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는 섬기고 사는 거 맞습니다. 희생하고 살아야 됩니다.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 겁니다. 챙길 걸 챙기고 누릴 걸 누리고 취할 걸 다 취하고 사는 삶은 1만 달러 탕감 받은 사랑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은 아닙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고 주위에 있는 동료들도 마음 아파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엄마는 아빠는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 은혜로 살아왔단다 라고 고백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섬김과 희생과 나눔의 삶을 살지 않으면 자녀들이 마음 아파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은혜 찬양을 하며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챙길 걸 챙기고 취할 걸 취하고 누릴 걸 다 누리려고 하고 섬김과 희생의 자리는 가지 않을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은 마음 아파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은 마음 아파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란다. 섬기고 사는 것이란다. 나누며 사는 것이란다. 용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주면서 살아야 된단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마음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을 누군가 스크래치 여러분 아프게 하였습니까? 여러분에게 수치감을 줬고 여러분에게 큰 아픔을 줬습니까? 그러나 그 아픔과 자존심이 주님께 받은 은혜와 비교해 볼 때 너무너무 작다라면 그 은혜 앞에서는 여러분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상처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아픔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하여 주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의 삶, 긍휼의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용서의 삶,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 구원받았고 어떤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으며 어떤 도움을 받았는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이어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러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용서해라.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용서와 우리 안에 긍휼을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고 살기를 이토록 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던 종은 다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크나큰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인하여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34절의 말씀에 보니 또다시 그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 넘기니라. 이젠 그는 감옥에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가 다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까? 용서의 삶, 긍휼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이제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죽음과 흑암과 가난, 질병, 모든 세상에 매어서 사는, 어둠에 매어 사는 그런 삶에서 주님은 건져주셨어요. 흑암에서 건져주셨고, 죄에서 건져주셨고, 세상에서 건져주셔서 우리를 자유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자유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육신의 몸으로 혈과 육으로 함께 지니심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요. 왜 오셨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바로 예수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어요. 왜 마귀를 멸하여 주셨습니까? 그 마귀가 지금 누구를 잡고 있습니까? 우리를 잡았거든요. 우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잡고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러 살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자유케 된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니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자유케 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여러분, 마귀의 종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골로새서 말씀 1장에 보니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저 천국으로 옮겨주셨어요. 누구의 공로 때문에? 누구의 덕분으로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은 미움이 없어요. 원망, 불평, 분노, 화도 없습니다. 두려움, 근심, 걱정, 의심도 없습니다. 오직 천국에는 기쁨, 감사, 화평, 행복만 있습니다. 사랑만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이젠 우리는 마음껏 사랑만 하면 살면 되는 겁니다. 화평하게 살면 됩니다. 기쁘게 살면 됩니다. 왜 사랑을 빼앗기셨습니까? 왜 마음 안에 사랑 충만했는데, 기쁨 충만하고 화평 충만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 기쁨을 빼앗겼습니까? 그 감사를 빼앗겨서 마음 안에 증오와 미움과 분노와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있으니까 주는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행복하기 원한다. 왜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셨습니까? 이 종은 다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1만 달란트 탕감을 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었는데,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여서, 욕심을, 이기심을,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여서, 이렇게 내려놓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고, 어떻게 살아왔었고, 어떤 도움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가, 그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감격 아래 살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어떤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는가, 이렇게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어떤 희생으로, 어떤 쑥으로 왔는가 절대 잊지 않고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용서를 베푸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를 베푸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하셨다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니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셨고 여러분 수많은 수치와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었고 인간들의 조롱의 말을 들었습니다. 인간의 악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도 용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나는 누리지 못해?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먼저 고개를 숙이고 내가 왜 손해봐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1만 달란트 그 이상의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마땅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면 할수록, 그 깊이를 알면 할수록 그렇게 사는 건 쉬워요. 그래서 지금 오늘 또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랑이 결코 적지 않다는 걸 기억하기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과 비슷하게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돌을 던졌어요. 아니죠?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어요. 그때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말씀에 보니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돌을 던졌는데 스데반은 크게 부르짖어 악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크게 부르짖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줬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군가 돌을 던지셨습니까? 죽을 만큼 많은 돌을 맞으셨습니까? 충분히 여러분은 화를 낼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분노하지 않았고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나 스데반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한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순교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돌을 맞아도 용서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게 베풀어졌다는 겁니다. 그를 성령님이 사로잡았습니다. 주님은 오늘 기억하기로 합니다. 스데반을 구원했던 그 구원의 가치나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가치나 동일한 가치입니다. 스데반은 그 구원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는 용서의 삶을 살았고 우리가 좀 부족하게 지금 살고 있다라면 우리가 삶 속에서 부족함이 보인다라면 우리는 그 은혜의 깊이를 모르는 것이죠. 내가 어떤 도움을 받고 어떤 희생으로 어떤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이렇게 용서의 삶을 살았던 그 이유에 관하여 그의 영적 상태에 관하여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자였다 기록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모습은 15절 말씀에 보니 천사와 같았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천사의 얼굴입니까? 천사의 언어입니까? 천사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조금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다시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어떤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는가를 깊이 기억하면 여러분의 삶에 천사의 언어가 나와요. 천사의 얼굴이 나옵니다. 천사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